돌아오는 수요일이 제2의 수요일이고 그날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며 보내는 절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보내는 이 사순절의 절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휴가 때에 제가 우연하게 공동서신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연구한 논문 한 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논문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제가 한 번도 10년 동안 이 사순절과 부활절 절기에 공동서신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과 부활절에는 공동서신,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주보의 그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미리 공지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야고보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굉장한 고통과 시련을 경험하고 있던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일종의 목회 서신이었습니다. 대체로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교인들이 크게 상처를 입고 또 시험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인 사이에 차별의 문제 때문에 교인들이 참 힘든 그런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야고보 공동체에는 열심은 없었지만 세상에서 굉장히 부유한 재물을 많이 가진 그러한 부자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 가난한 교인들이 매우 많은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자들 가운데는요, 요즘 말로 말하면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부유함을 자랑하면서 그 부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심지어는 일을 시키고도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는 그런 일 때문에 많은 가난한 분들이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에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차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장 1절 후반절에 보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요, 부자들이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안내하시는 분들이, 우리 안내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요, 저 좋은 자리 상석에 가서 앉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힘든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저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시거나 아니면 내 발등상 위에 신발을 놓는 그 자리 위에 앉아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굉장한 차별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그 일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고보 서신서를 받는 교회 공동체는요,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다른 일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랑의 행위를 보여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교회 공동체는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요, 입을 옷도 제대로 없고 또 일용할 양식도 제대로 없는 가난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면 된다, 사랑의 행실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보면서 야고보서의 일부의 말씀에 보면 당신 왜 그렇게 굶주리시오? 가서 배부르게 드시오. 또 왜 이렇게 춥게 입고 다니시오? 가서 따뜻하게 입으시오. 이렇게 말로 할 뿐이지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 이 서신서를 받는 교회 공동체는요, 세속성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운 일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4장 4절 말씀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서신서를 받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세상과 짝가꾸며 친구로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하여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가늠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는데요, 야고보 사도가 보기에 이런 중요한 어려움들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은요, 바로 교회의 세속성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세상의 욕심에 미혹되어서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속적인 가치관, 그런 것을 가지다 보니까 부자는 잘 대해야지, 가난한 사람들은 업신여겨도 돼,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고요. 내가 부자로만 살면 되지, 뭐 내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런 일을 해야 돼? 그럴 필요 없어. 그래서 사랑의 행실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 없었던 거지요. 야고보 사도는요, 이런 세속성의 문제가 교인들 가운데 자신도 모른 채 자리 잡고 있는 두 마음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4장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교인들이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사랑합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이면 우리는 그 물을 도무지 마실 수 없는 정결하지 못한 물, 깨끗하지 못한 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마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고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결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니까 야고보 서신서를 받는 교회 공동체에는 심각한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두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두 마음을 정리함으로 세상으로 향한 마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야고보 사도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정말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정결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장 1절이 바로 그것을 잘 가르쳐주는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있다 말씀드렸지요.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 말씀인 거지요. 그러니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바로 가지면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에서 일관되게 예수님을 주다,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주가 되시고 그 주 앞에 서 있는 야고보는 종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주라는 말은 본래 구약 성경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 역시 하나님과 동등대한 그러한 신적인 존재요 자신의 주가 되신다는 고백을 담고 있는 거지요. 그 주가 되신 예수님은 곧 영광의 주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망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가리켜 영광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요, 바로 저 하늘에 계신 영광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 위에 하나님 아버지 옆에 영광의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시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세세토록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참된 통치자 왕이 되신다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 서신을 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죠? 두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왕으로 섬기고 세상도 주로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의 주님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믿음으로 세상은 버리고 오직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에 두 마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더불어서 야고보 사도는 영광의 주 되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 되신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두 차례나 주께서 강림하십니다, 주께서 곧 오십니다 그런 고백을 담고 있잖아요. 그렇게 영광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심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의 주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 되신 예수님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시면 심판하십니다. 그때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위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 앞에 설 때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그 사실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순간에 깨어서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두 마음을 해결해야 됩니다. 세상에 물든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를 유혹하는 세상의 모든 유혹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야 하는 거지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순결하게 지켜내고 그리하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세속성의 문제, 두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직 영광의 주 되시고 심판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영적인 실천의 길 두 가지를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는요,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온전한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향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이 말씀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를 중생하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도구가 무엇이었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 세상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음으로 세상의 자녀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첫걸음이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 진리의 말씀, 복음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 그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1장 21절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가 두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셨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은요, 그저 말씀을 듣고서 은혜 받았네, 아멘이네, 그렇게 생각하고는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진짜 말씀의 사람이 된다, 그런 교훈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세상을 향한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복음을 듣고 그저 귀로 스쳐 지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정말로 기억하고 가슴에 새김으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온전한 말씀의 사람이고 그들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는 복이 임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신학교에 수업을 나갔다가요, 조금 기분 나쁜 경험을 했습니다. 몇 주 동안 제가 열심히 강의를 하니까요, 한 전도사님이 몇째 주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논문을 쓰고 있는데 몇 주간 수업을 들어보니까 여기 서 있는 김 목사가 자신의 논문 지도를 하기에 참 적합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논문 쓸 때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질문거리가 생기면 저한테 물어봐도 좋으냐, 지도를 받아도 좋으냐,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 마음에요, 강사로 나가는데도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참 기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언제든지 연락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몇 번이나 그 전도사님이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찾아오고, 또 연락도 해서 제가 성심성의껏 지도도 하고 제가 부족한 지식을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난 후로부터는 이상하게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에 그 전도사님을 만났을 때에, 전도사님, 논문 쓰는 것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대답하시는 말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주제로 논문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속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제게 논문 지도해달라, 가르쳐달라, 지혜를 좀 공유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기분 나쁜 생각이 들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한 대로, 또 제가 가르쳐 준 대로 따르는 것을 배신하고 전혀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 전도사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을 드리는지 이미 예상하시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위선자가 된다, 그 말씀인 거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요, 세상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들은 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 때에, 우리가 온전한 말씀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정결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교훈대로 진짜 온전한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힘을 입어서 세속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교훈은요, 두 마음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적인 삶을 살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4장 8절 말씀 이미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지요?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결한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적 생활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손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 결론 가운데 하나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 가까이 하는 일에서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일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고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말씀인 거지요.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면 정결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정결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요리문답 1문답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불어서 하나님만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일에서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요, 세상을 가까이 할 수가 없죠.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바로 거기에서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 작은 아들에게요, 제가 언성을 높이는 일 가운데 이 신앙의 교훈을 깨닫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제 아들이요, 핸드폰과 지독한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열애 중에 있습니다. 보물 1호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면 아마 자기 핸드폰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요, 액정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얼마나 아끼는지 모릅니다. 손에서 놓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 핸드폰을 들고 게임을 하거나 혹은 유튜브 영상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영상을 찾아서 그 영상을 아주 재미있게 보고는 합니다. 얼마 전에는 방학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루는요, 이 작은 아들이 하루 종일 지방에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제가 궁금해서 방문을 열어보니까요, 침대에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누워 계시면서 손으로는 열심히 핸드폰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모로서 너무 답답해서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아, 핸드폰 좀 내려놔라. 아빠는 내 마음을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아들이 참 걸작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아빠, 그건 아빠가 재미를 몰라서 그래.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빠는 핸드폰이 주는 재미와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소리 지른다, 그 이야기죠. 자기는 핸드폰이 주는 즐거움과 재미를 알기 때문에 매일매일 연애를 하면서 핸드폰을 최애장품으로 가까이 두고 산다, 그 말인 거지요. 그 말이 언뜻 떠올랐습니다. 가까이 한다는 말이 그 말이구나. 가까이 한다는 말은 정말 좋아한다는 말이구나.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구나. 그 가운데서 자신의 가장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을 맛본다는 그 말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이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아하게 됩니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지요.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길을 가겠지요.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기쁨을 찾습니다.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하게 되고 대마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결국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야고보 이 사도의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서 정말 온전한 말씀의 사람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큰 문제가 바로 세속성의 문제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많은 물질을 자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를 마치 자신의 재산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교회를 향하여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 기자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그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로지 영광의 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말씀의 사람이 되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성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임을 깨닫고 온전한 말씀의 사람, 우리의 영적인 삶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인으로 모셔야 할 주님이 되시고 영광의 주요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비록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향하여 다시 한번 거룩한 사람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직 세상 가운데 발붙이고 살지라도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한 말씀의 사람, 온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오직 정결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향하여는 다시 한번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